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4월 18일 목요일 말씀,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의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감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죠.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뻔한 그 모르드게가 살게 되어지고 큰 권세를 가진 하만이 도리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지는 꼴로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죠.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이제 바뀌어서 화가 바뀌어 그 복이 되어진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보면은 2절에 그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그냥 목숨만 구해진 것이 아니고 총리 대신의 자리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하만 대신에. 그러니까 하만의 영광이 이제 바뀌어서 모르드게에게 그 영광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집만 맡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반지, 인장 반지를 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명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장치인가 보면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위기가 있게 되어진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인의 절개를 보여준 거죠. 믿음의 절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하만은 우리 민족의 적이야, 원수야,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절할 수 없어, 나는 절할 수 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었죠. 오히려 하만이 자신을 우상처럼 떠받들림을 받기 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절개를 보여준 거죠. 그 까닭에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죽게 되어지는 아주 이 어려운 상황, 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절개를 굉장히 높이 사고 기쁘게 여긴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절개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 작태를 하나님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돌아올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개인이 망하게 되어지는 형국에 치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나라를 빼앗겨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한 일면을 보여주냐면 장차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무엇인가? 이 보상이라 요즘에 보상, 복,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면 마치 굉장히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상에 대하여서 없지 않음을,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바가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에 대하여서, 하늘의 상에 대하여서 가볍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고, 아니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게 전부이지 무슨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러냐,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차원의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것이 뭐가 고상하지 못하고 천박하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복복복하고 상급상급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하며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 복, 그 하늘의 상급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에 대한 한 일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15절까지 읽게 되어지면 15절에 금관이 씌워지는 것이 보여져요. 마치 왕복처럼 그 옷이 입혀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갈 그러한 왕의 방불한 그러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늘의 기업에 대한 약속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첫째로 예수님 믿을 때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충성되고 신실하며, 그리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되어질 때에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왕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내 뜻이 너의 뜻이 되어질 것이다, 네 뜻이 내 뜻이 될 것이다 하며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상, 그 인정, 하나님의 인정, 이것의 일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높여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 꿈이 되어져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며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